계속해서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라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며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지체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하는 중간에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난리 소동치고 막 악을 쓰고 소리치고 옷을 던지고 티끌을 갖다가 공중에 던지면서 그들이 대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그냥 벼랑간 조용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게 듣다가 벼랑간 뭐 난리 소동치고 막 난리 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천부장이 왜 깜짝 놀라느냐? 조용하다가 천부장은 일단 히브리 말을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난리 소동을 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아는 것은 조용하다가 벼랑간 난리 법석을 떠니까 야 이거라도 큰일 나겠구나. 조금 전에도 사도 바울을 그들이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걸 간신히 사도 바울을 그 유대인 사람들한테서 빼냈잖아요. 빼내가지고 로마 군대 병영 군대로 데려가는데 바울이 나에게 지금 얘기할 시간 나에게 얘기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난리 소동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무슨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난리가 또 일어났으니까 이게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야 바울을 얘기하는 걸 얘기하다 말고 그를 다시 영문화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영문화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히브리 말로 하니까 자기네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 천부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바울이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유대인들한테 아주 그냥 해를 입힌 나쁜 일이 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겠지 하고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천부장이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고 참 자기가 바울이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바울한테서 자백을 얻으려고. 바울은 헬라 말이 되잖아요.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사람이고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놓고 바울한테서 진짜 사실 무슨 잘못했는지 왜 그러는지 그걸 알려고
그 군인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느냐? 예수님 때릴 때도 마찬가지, 채찍 40대 때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채찍 가죽줄로만 때리는 게 아니라 그 가죽줄에 세 가닥으로 세 가닥줄이 나오는데 그 세 가닥줄에는 각 세 가닥줄 각각에 이 쇳덩어리라든지 아니면 낚시 바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매 한 대 맞으면 그냥 9대 맞은 거예요. 이런 거를 맞으면요, 예수님도 가다가 그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지잖아요. 목수 출신이고 그 건강한 예수님이 지금 바울을 갖다 붙잡아내고 바울을 치려는 거예요. 왜 치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채찍하고 공포 가운데 이런 걸 하면은 바울이 이제 이실 짓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가죽줄로 바울을 갖다 묶어놓고 채찍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당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중국도 그렇고 많은 이 깡패들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데서는 그 사람에게서 진실, 비밀, 진짜 그 비밀을 끄집어내려고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실제로 그걸 바른 말을 하게 하려고 무조건 죽지 않을 정도로 주워 팹니다. 완전히 공포 분위기 속에 그대로 그냥 치는 거예요. 무조건 치는 거예요. 기절하면 거기다 물건자가 또 치고 이렇게 완전히 해놓으면은 한마디 딱, 야, 너 무슨 일 해서 그래? 물어보면요. 100명이면 거의 99명이 자기는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까지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죽음의 공포 분위기로 만들고 나서 그 진실을 알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무조건 죽지 않을 정도로 쳐가지고 치고 공포 분위기 하면은요, 그냥 솔솔 비밀을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럴 직전에 가죽 묶어놓고 이제 이 가죽으로 채찍으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뭐 얘기할 거 없죠. 뭐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야,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이게 정말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울이 2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기를 묶고 치려고 하는 백부장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 로마 사람인 나를 너희들이 죄도 정치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센텐스 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판받기 전에 재판받아가지고 그래, 당신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채찍질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로마 시민의 아주 특권이죠. 근데 바울이 이 시점에서 딱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바울도 그냥 이런 공포 분위기, 두려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텐데, 특히 바울은 자기가 자기 지금까지 고생한 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대에 하나 모자라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의 태장을 받고 또 한 번은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다 살아났고 또 배 타고 가다가 배가 3번이나 배가 파손이 됐어요. 또 일주일 동안 암흑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런 데서도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수많은 고난이 많이 왔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그 경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 묶어놓고 이제 채찍에 맞는 바로 직전이에요. 이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복장이라든지 이게 뭐 아주 그냥 로마 시민 복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복장이죠. 그것도 그러고 얻어맞고 막 그러고 그랬으니까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한테 이런 소리를 하니까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센텐스를 받기 전에는 채찍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백부장이 치려고 그러다가 천부장한테 제일 높은 사람이죠. 한테 가서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한다고 가서 이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부장, 제일 높은 천부장이 그 소리 듣고 바울한테 뛰어왔어요. 바울한테 뛰어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로마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천부장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장 말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 한번 보세요. 천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말이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민권을 얻었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천부장은 그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바울을 채찍으로 쳐라 해가지고 그러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하니까 쫄병이 와가지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 합니다 하니까 와서 너 로마 시민권이야?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야 나는 말에 실은 나는 로마 시민권 돈 주고 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자기 약점을 못하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기 약점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영역, 사도 바울의 이런 아주 죽음과 고난의 이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그 디그니티, 사도 바울의 그 권세, 영적 권세, 그 죽음과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이 사람은 로마 사람 맞네. 벌써 여기서 천부장이 기가 꺾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높은 오피서고 하나는 시너 죄인이라면은 그 죄인 앞에 그런 소리 합니까? 야 나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산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할 미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천부장 왜 이런 소리 하느냐? 그는 이 채찍에 맞기 전에 그 바울의 그 태도와 또 이런 가운데서 그게 물어봤을 때도 네가 로마 사람이야 물어봤을 때도 내가 그렇다 하는 그의 확신찬 얼굴과 그걸 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부하는 거지. 사탕발림하는 거야. 아부하는 거야. 야 실은 말이야
나도 로마 시민인데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산 거야. 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가 신분이 낮아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울이 담대함이에요. boldness, no fear. 두려움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올마이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이런 거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바울이 그렇다 하니까 벌써 야, 이게 이 로마 진짜 시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 낮음을 인정하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야, 네가 로마 사람이야? 하고 천부장이 물었을 때 바울이 말이에요. 그 대답하는 게 시원치 않고 뭐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막 이랬으면은 야, 그러면 로마 시민 꺾이내봐. 우리 경찰에 잡히면 다 보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왜? 아, 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게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저 바울에 잘 보여야 되고 그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돈 주고 시민권을 샀어.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잘생긴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고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보고 기가 죽고 아니면 덩치 큰 사람한테 우리가 그냥 맨날 낮아져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이 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접하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도 여러분은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왕자, 공주, 프린세스와 같은 그런 파워, 어서리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토록 왕의 권세를 가지고 reign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높은 자리가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비록 돈은 없고 생긴 게 조금 못생겨도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왕자, 프린스야, 프린세스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프라우드해야 돼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찍에 맞아 죽게 돼도 그가 담대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부장같이 그렇게 높은 사람도 바울 앞에서 꼼짝 못하게 낮아져가지고 야 사실은 말이야 난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이 벌어질 텐데 이 사건을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 천부장은 그가 이제 로마 사람인 걸 이제 알았으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걸 안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걱정이 넘친 거예요. 야, 그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치 않고 결박 묶어가지고 하고 또 채찍을 치려고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자기 로마 법에 로마 황제의 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브레이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했다고 29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그 다음날 천부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저 바울한테 이거 자기가 한 게 너무나 잘못한 거 많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바울을 좀 보호시키려고 그러면 유대인들 대장들, 유대인들 대표들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대표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실질적으로 정확히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미리 결박하고 채찍질하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인 이방 사람들, 딴 나라 사람들은 누가 고소하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잡아놓고 묶고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기 때문에 US 시리즌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 시리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가 그렇게 법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재판을 여러 번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게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 이럴 수 있느냐? 이랬는데 이 로마 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우구스토라는 로마 황제가 만든 법이에요. 그 법이 이 로마 시민에 관한 법이 두 개가 있어요. 렉스 발레리아 또는 렉스 포르시아. 이 두 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들이 이렇게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때리거나 채찍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묶어놓거나 하는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퀘스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점치는 여자 점쟁이의 그 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쟁이가 점을 잘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점쟁이에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점쟁이가 점을 못 치는 거야. 그렇다고 그래서 이 점쟁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고 그러면서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찾고 다 발과 손 채워가지고 감옥소에서 상처, 피 자국, 채찍 맞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럼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들어가고 채찍 맞고 그럴 때 왜 그때는 왜 로마 시민이라고 왜 밝히지 않고 그냥 다 매를 맞았을까? 여기서는 나 로마 시민이라 그래가지고 맞지 않았잖아요. 결박도 풀고 다. 근데 왜 빌립보에서는 왜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당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빌립보에서는 왜 그렇게 당하고 로마 시민인 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그때도 로마 시민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그걸 주장함으로써 그 매를 안 맞고 이렇게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됐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차이점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지금 예루살렘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 끝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채찍에 막 결박되고 채찍에 맞으려고 그럴 때 로마 시민이다라고 그 빌립보에서 안 했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느냐? 그 채찍에 맞으면 거의 죽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이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로마까지 가리라. 로마, 서바나까지 가리라. 스페인.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거기까지 너는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해야 돼 라고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채찍이 맞아가지고 죽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 시민을 그걸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위기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로마까지 가고 또 서바나까지 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권과 권세를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빌립보에서는 왜 거기서도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은 빠져나고 할 텐데 왜 그때는 왜 안 하느냐? 그때는 그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찬양하고 감옥소에서 찬양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간수도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채찍 맞고 고생하는 가운데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것이 다 열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살려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갔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때는 시기적으로 2차 선교 여행 때 일이거든요. 이때 그는 이 세상의 로마 시민권은 이걸 갖다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지하지 않고 얻어맞고 감옥 속에 있더라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진이 오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간수가 죽으려고 그럴 때 간수를 살리는 일이 생기고 그로 말하면 간수와 그의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의 기둥들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도와준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로마 시민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긴 내가 보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잡힐 때 바울 혼자 잡힌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잡혔어요. 근데 실라는 유대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잡혔을 때 바울이 야, 나 로마 시민이다 하면 바울은 안 맞고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실라 혼자 다 맞아야 돼요. 아마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매 맞을 때는 로마 시민인 것을 갖다 증거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할 때는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만유의 온 세상의 Almighty God, 온 우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은 로마가 지금 나이도 많고 지금 이 채찍 그렇게 박든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비전, 그 비전이 뭐였습니까? 로마에 가리라, 서바나에 가리라 하는 이 땅 끝까지 선교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맞아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특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 때 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운 일과 위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비전 이런 것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바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사명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